실패는 잘못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마치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패는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배움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법륜 스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실패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갈 뿐이지요.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시 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실패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성공만 해본 사람보다 더 단단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우리를 키워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실에 강해집니다.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에 다시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의 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낼 때 실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발판이 됩니다. 나를 믿는 법.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 이후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게라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그냥 걸으면 됩니다. 실패 후 우리는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 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멈췄을까? 이런 마음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실패를 겪어보면 그것이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넘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실패 이후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삶까지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다시 나를 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성취를 쌓으세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씩 해내며 자신을 세우세요. 실패 후에는 큰 목표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책 한 쪽 읽기, 아침에 5분 명상하기, 작은 일을 해냈다는 경험이 쌓이면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실패한 나를 향해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괜찮아. 고생 많았다.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실패 후에 가장 크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다시 시도하면 또 실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즉,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발판 삼아 일어섰을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교과서가 되어줍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실패 이후에는 다시 큰 꿈을 향해 달리기보다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 그것들이 쌓여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이루려 하지 말고 작게 반복하는 것에서 힘을 얻으라. 작은 성취가 모여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패 후에 우리는 자신을 가장 많이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라. 타인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했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는 나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은 실패와 성공을 오가며 완성된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으며 다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또 어떤 분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며 서둘러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다짐 하나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다짐은 우리 마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 다짐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마음은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지칠 때는 그저 참고 버티며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보다 더 빨리 지치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작은 습관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아침의 작은 다짐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목표, 거창한 변화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해. 내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삶은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도 잘 견뎌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무사하다는 것의 의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무언가 거대한 일을 해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단순한 다짐이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무사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평온히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쌓여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곧 내 인생을 무사히 지켜내는 길입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다짐은 하루를 지켜내는 힘이고 곧 내 인생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비싼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아도,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겠다는 짧은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다짐을 반복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늘 실패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부족할까? 이런 말들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자, 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작은 다짐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빌지 않아도, 종교를 갖지 않아도 내 안에 나에게 전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그 짧은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매일 아침 하는 다짐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했던 그 다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있다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숨겨야 어른이다.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할까요? 우리 사회는 늘 말합니다. 참아라. 이겨내라. 감정은 약한 사람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웃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은 척합니다. 힘들어도 버팁니다. 그런데 참으면, 이겨내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느끼는 대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느끼는 대로 산다는 건 감정에 휘둘려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동입니다. 그건 무책임입니다. 느끼는 대로 산다는 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감정은 나쁘다. 이런 생각은 부끄럽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은 나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는 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슬프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돌봐줘. 이 상처를 치유해줘. 이렇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니 상처는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기. 이 감정은 나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화나 있구나. 아,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둘째, 감정에게 시간을 주기.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오면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말로 꺼내기.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속상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느끼는 대로 살 때 얻는 자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감정을 숨기면 결국 폭발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 짐은 사라집니다. 셋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기,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이름을 붙이세요. 아화, 불안. 둘째, 그 감정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셋째,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내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타인의 시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 이런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불안. 느끼는 대로 살면 내가 무책임해질 것 같고 삶이 엉망이 될 것 같다는 불안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지금 참고 사는 삶 정말 행복한가?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는 게
왜 두려워야 할까요? 느끼는 대로 살아도 삶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느끼는 대로 산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산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느끼는 대로 산다는 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느꼈다고 해서 당장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 내가 지금 화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삶과 감정을 인정하는 삶, 둘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반면 감정을 살피는 습관이 생기면 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삶이 단단해집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있음을 확인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이래야 한다는 말에 갇혀 살았습니다. 참아야 해. 강해야 해.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 느끼는 대로 살아도. 당신은 무책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은 느끼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왜 나는 슬픔을 잘 못 견딜까? 우리는 종종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기쁘면 좋은 거고 화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은 뇌가 보내는 신호,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내면 나쁜 아이, 울면 약한 아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 표현하면 민폐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 판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정은 그저 반응입니다. 기쁨, 화, 슬픔, 두려움. 그 어느 것도 옳거나 그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는 도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 우리는 그 신호를 읽고 현명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릅니다. 화내면 안 되니까. 슬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몸으로 갑니다. 두통, 위장병. 관계로 갑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냉랭함. 마음으로 갑니다. 우울, 불안. 즉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가 화가 있구나. 슬프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평가하지 마세요. 이유를 캐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그냥 소리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 화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순간 숨을 고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신호입니다. 감정은 왜 생길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화, 내 경계가 침해됐다. 슬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다. 불안,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 감정은 적이 아니라
나를 돕는 친구가 됩니다. 1단계 멈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세요. 2단계 알아차림. 내가 화가 있구나.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3단계 호흡. 천천히 호흡하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곧 잦아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충동적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옳거나 그른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은 당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돼.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나지? 나만 이상한 건가?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의 돌을 하나씩 얻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 무게는 늘어나고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죠.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면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슬픔이 찾아오면 지금 나는 슬프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 단순한 인정이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게 마음이 원하는 진짜 치유입니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닮았습니다. 거세게 일어날 때도 있고 잔잔히 흐를 때도 있죠. 중요한 건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파도가 일어나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파도는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마음의 감정도 같습니다.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그 모든 파도는 사라지기 위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기 위해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정을 두고 좋다와 나쁘다를 나눌까요? 행복은 좋은 거고 분노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이 늘 좋을까요? 기쁨에 취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늘 나쁠까요?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그저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과 싸우지 않고 감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친구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내 마음을 알려줘서. 이렇게 감정을 존중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신호가 됩니다. 감정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통해 더 깊이 나를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과 싸우지 말고 감정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부족할까?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진 않나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주는 말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상처받은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남이 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말은 마치 모처럼 마음에 박혀버립니다.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뿌리 깊은 곳까지 들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비난의 말을 건네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느냐가 결국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나에게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은 남에게 해주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고생한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어. 넘어져도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격려이자 내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책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한 겁니다. 부족했다면 부족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심었느냐에 따라 내일 내 마음에 어떤 꽃이 피어날지가 달라집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매일 심으면 실패와 두려움의 풀만 무성해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심으면 희망과 용기의 꽃이 자라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내 삶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 당신이 당신에게 해주는 말이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해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키워냅니다. 나는 못해. 라는 말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자라게 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말은 용기와 희망을 키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매일 내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처 위에 내가 어떤 말을 얻느냐입니다. 이 상처는 나를 망가뜨렸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스스로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상처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회복과 무너짐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어주는 한마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꼭 남에게서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 안에서 작은 불빛이 켜집니다. 그 불빛은 점점 커져서 어두운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법륜 스님 말씀처럼 자신을 믿는 말이야말로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아. 하지만 비교 속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중이야. 존중은 타인에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오늘도 피곤하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하루를 가볍게 열어줍니다. 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단순해도 반복하면 힘이 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도 고맙다.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지켜줍니다. 가장 필요한 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하는 용서의 말입니다. 괜찮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실수했지만 그걸로 나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나를 용서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끝없는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용서야말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남이 해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준 말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들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 돈, 관계, 명예 혹은 상처와 기억까지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잃으면 공허할 것 같아 꽉 쥐어버리죠.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을 꽉 쥔 것과 같습니다. 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안정감을 얻고 싶고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마저 붙잡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옥죄고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집착은 결국 우리 손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집착은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지만 곧 감옥이 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집착은 채움이 아니라 결핍을 만듭니다. 참고 있을수록 불안은 커지고 쥐고 있을수록 자유는 멀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자리에 자유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려놓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가득 찬 물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덜어내면 그 빈자리에는 맑은 물이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과거를 내려놓기?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행복을 잃게 됩니다. 그땐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내려놓기? 사람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존중할수록 가까워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성숙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더 가지려는 마음을 줄이면 이미 가진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고 불안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채워지며 미련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시작이 채워집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려야 봄의 새싹을 틔우듯 내려놓음은 곧 새로움을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꽉 쥐고 있나요? 놓으면 사라질까 두렵나요? 그러나 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움은 곧 채움입니다. 그 자리에 자유, 평안,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불필요한 걱정, 오래된 미련, 그리고 집착을. 그 빈자리에 분명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걸 두려워합니다. 놓으면 나는 빈손이 될 거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내려놓음을 막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려놓음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쉽게 붙잡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과감히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충분히 단단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실제로는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했던 말, 지나간 기회, 돌아오지 않는 관계, 내가 다하지 못한 후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쥐고 있으면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치 배낭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냈을 때 길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처럼요. 삶은 본래 단순할수록 편안해집니다. 내려놓음은 그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낡은 옷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옷을 걸어둘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람, 지나간 인연, 다 끝난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떠나보내는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비워진 공간에 언젠가 또 다른 선물이 채워집니다. 그건 반드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끝까지 희생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거나 무책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놓아야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 그 시작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와 미래를 쥐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하지만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시는 차의 따뜻함, 창밖의 하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미소. 내려놓음은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그 순간 삶은 더 풍성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비움 속에 자유가 들어오고 가벼움 속에 평안이 들어오고 텅 빈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